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시다가 돌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매주일이 얼마나 큰 소망이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주일날 이렇게 아침에 와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정리하는데 주일날 결코 여러분이 시끄러워서가 아니라 제 귀가 계속 옆에 누가 들어오는지 문은 여는지 어떤 누구 목소리가 들리는지 계속 쫑긋쫑긋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오셨구나, 누가 오시는구나, 누가 인사하시는구나.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시로 나와서 인사드리기도 하고 또 사무실에 서서도 아이고 오시는구나, 오셨구나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 뭔 줄 아세요? 우리보다 더 큰 기대와 기다림으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뭐 저희는 남동하고 저는 이제 뭐 찬양도 잘 못하고, 여러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딸들이 궁핍함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정말로 부족하고 자금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송을 너무 기뻐하는 분이시고, 온 땅에 가장 소망 있고 위대한 것보다 연약한 자들의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부산 충무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로, 그런 거룩한 사람들로 세워지는 복된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뭐 여러 가지로 바꾸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주일학교 애들도 제일 좋아하는 뭐 박넝쿨도 나오고 벌레도 나오고 뭐 이렇게 재밌는 요소가 참 많은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제가 좀 제목을 조금 재밌게 짓고 싶어하는 목사인 거 이제 조금 눈치를 채셨죠. 우리 목사님 제목 좀 이상하게 짓죠, 그죠? 이왕이면 조금 재밌게 혹은 좀 예외스럽게 짓고 싶어하는데, 오늘은 막 제가 한 7, 8 제목을 바꾸고 해도 결국은 원위치를 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에 있어서 이것보다 강력한 제목은 없는 것 같아요. 흔하지만 이 본문은 진짜 이 제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오늘 설교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복기해 볼게요.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토해졌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반역한 요나에게 다시 주셔서 사명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서 니느웨에서 정말로 뭐 애절하게도 아니에요, 그래도 아주 핵심적인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도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뒤집어졌죠. 왕부터 짐승까지 다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면서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랬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라 뭐에 있습니까? 구원과 생명에 있다. 여기서 끝이 났어요. 사실은 이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야 하는데, 이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없지만 제일 앞에 4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여러분, 이 인간의 못된 부분이라는 게 얼마나 지독하고 잡초 같은지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썩으면서 그렇게 눈물로 회개했던 요나도 그 못된 성미가 어때요? 또 일어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은혜 받아도 또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도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단 한 번의 죄도 짓지 않고 살 것처럼 감격해 하지만, 금세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우리의 성미와 성질머리, 또 우리가 반복되는 죄악에 갇히게 되죠. 요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4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면서 성낸다 그래요. 뭐가 그렇게 싫었을까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싫었을까요? 니느웨 백성들이 용서받는 게 싫어 죽겠는 거예요. 왜요? 니느웨는 자기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나가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싫어하며 성내며 기도할 수도 있군요. 그만큼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 넣는 거죠. 저희도 성내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속상함을 하소연할 때 있죠.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나가 싫어하고 성내며. 근데 여러분, 기도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처음에 내 집에 있을 때, 내 나라에 있을 때 내가 이 꼴이 될 줄 알고 내가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아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아서, 분명히 하나님이 저 못된 것들이 눈물 흘리고 회개하면 재앙을 거두실 줄 제가 알아서 안 온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저 꼴을 보느니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여러분, 이 요나의 분노가 얼마나 가득했는지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나의 기도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뭐라고 자기가 소개하고 있어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 여러분, 와, 이게 정답이죠.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맞습니까? 요나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냐면, 자기와 자기 조상들이 진짜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이걸 알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처음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신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의 땅에 있을 때 출애굽한 백성들 중에 당신을 그렇게 소개하셨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유명한 황금 송아지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해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신의 산 가운데 불러일으켜서 모세를 산으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십계명이라는 율법의 돌판을 새겨서 모세에게 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며칠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내다가 내려와서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다.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내리시고 이 말씀을 떠나면 너희가 죽겠다 말씀하셨으니 이제부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려고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눈앞에 펼쳐진 꼴을 보니까 과간인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 만나 뵈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면서 무슨 짓을 했냐니까, 하루면 내려올 줄 알았는데 안 내려오고 이틀이면 내려올 줄 알았는데 안 내려오니까 웅성성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까지 모세랑 동역했던 아론이 이 백성들이 동요함을 보고 뭐라고 했냐니까, 여러분 진짜 기가 찹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금붙이 내세요. 귀걸이, 목걸이, 뭐 장식품, 금으로 된 거 다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그 금을 녹여가지고 송아지 모양을, 황금 송아지, 황소를 확 깎아가지고 그 위에 금을 다 덮어 씌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 가운데 높이 설치하고,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이 송아지를 모시고 안심합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모세가 들고 내려온 십계명이 딱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너희는 하늘과 땅의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 받아서 내려오는데 여러분,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춤추고 노래 부르는 백성들을 보고 이 모세가 가슴이, 억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그 십계명 돌판을 땅바닥에다가 팍 떼게장을 쳤습니다. 그리고 주동자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에 죽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 줄 압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약속의 땅을 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인도할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기까지 보내줄게. 내가 내 사자 천사를 보내서 갈 테니까 너희가 가라. 근데 나 너희랑 함께 안 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다가 그 패역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렇게 못됐고 목이 곧고 이렇게 패역하고 사악한 백성인지라 내가 너희와 동행하면 너희가 한 놈도 살지 못하고 다 죽게 될 거야.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같이 안 갈 거니까 모세야, 내가 보내는 천사와 함께 너희 백성 이끌고 그 땅에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모세가 이때 하나님의 바짓거랭이를, 물론 하나님은 옷을 입지 않으시지만요,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요. 그리고 모세에게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주시면서
모세 가운데 하나님이 지나시면서 뭐라고 선포하시냐니까 이게 출애굽기 34장 6절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모세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요나가 고백하는 것과 비슷하죠. 나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셨는데 이건 뭐 때문일까요? 이 죄악 많은 백성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기보다 그들을 참고 견디시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언약 가운데 자신을 구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요나가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하나님이신 것을 배우고 알고 확인한 것은 자기와 자기 조상이 그만큼 하나님을 충동질했고 자기와 자기 조상과 자기 백성이 그만큼 하나님을 수없이 많이 반역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참 인품이 좋으셔, 화도 잘 안 내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고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어머니 아끼는 냄비 가지고 뻥튀기 바꿔 묻고 아버지 아끼시는 그 뭐 TV 라디오 이런 거 고물상 이런 데 하고 아버지 그거 하는 거 개 팔아 이런 거 개 팔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화내야 되는데 아버지가 몽둥이 찜질 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에이구 그래 인마 네 나이 때는 그럴 수도 있지 에이구 잘못했은 거 알았으면 됐다 이러고 머리 툭툭 쓰다듬어 주시면 그럼 우리가 뭘 확인하는 겁니까? 야 우리 아버님은 진짜 성품이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구나 그런 거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반역과 죄악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납니까?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어떻게 용서의 사건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를 만큼 자신 있게 하나님이 인자와 자비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줄을 내가 미리 알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무슨 말인가 똑같으냐 하면 저와 저희 백성이 그동안 수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과 똑같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자기와 자기 백성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는 그렇게 당연한 듯이 누리다가 자기가 미워하는 니느웨가 그 용서를 얻으니까 요나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성내고 있는 겁니다. 성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장면에서 제가 두 존재를 비교해 드릴게요. 지금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성내고 분노하는 요나와 마땅히 죽어 마땅한 니느웨를 향한 분노를 참으시는 하나님 중에 누가 더 옳습니까 여러분? 성내는 요나입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대답하셔도 됩니다. 누가 더 옳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한 첫 번째 장면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장면은 이렇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내고 나서 성내듯이 기도하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 진짜 물어요.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묻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까지 성을 내야 될 일이니? 내가 그들을 용서한다는데 네가 이렇게까지 성내는 게 옳냐? 이렇게 말하니까 요나가 대답도 안 하고 그 니느웨라는 도시를 일단 벗어납니다. 이제 자기 역할 다 했잖아요. 너 가서 내가 주는 말씀 전했고 그들이 구원 얻었으면 감사함으로 집에 돌아가야죠. 그런데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고요. 성읍에 나와가지고 성읍을 바라보는 동쪽편 동산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초막을 짓고 성읍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재앙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요나는 지금 계속 뭘 보는 거예요? 그래도 뭐 어디 하늘에서 대단한 뭐 큰 불덩어리는 아니라도 진짜 나쁜 놈들 머리 위에 불이라도 안 떨어지나 아니면 진짜 도시 전체는 아니라도 이 진짜 나쁜 놈들 집 한두 채 정도는 안 무너지나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요나 안에 있는 이 성냄과 고집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니느웨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니느웨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는요, 요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쪼개졌거든요. 솔로몬 이후에 쪼개졌는데 우리처럼 남북으로 두 나라가 되었는데요, 이 중에 북이스라엘에 활동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가 활동할 때 누가 왕이었냐니까,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다스리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왕권이었기 때문에 맨날 무너지고 이래서 좀 나라가 맨날 시끌시끌했는데요, 요나가 활동하던 이때,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이때가 북이스라엘 나라가 제일 부강하던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나라를 좀 힘이 있는 나라였으면 좋겠다, 경제가 회복되는, 이렇게 우리가 소망하는 것처럼 이때 요나가 활동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제일 잘 나가던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나는 이때 또 혁혁한 공로가 있는 선지자입니다.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요나가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누굴 통해서요?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셨던 말씀과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여로보암이, 이 왕이죠,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요나가 어떻게 쓰임 받았냐니까, 나라가 어렵고 미래가 불운하다고 말하는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왕이여, 이 걱정하지 말고 전쟁터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땅을 돌려주실 것입니다. 남유다에 빼앗겼던 하맛 땅도, 저 이방 사람들한테 빼앗겼던 땅도 하나님이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여로보암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그 땅들이, 국경이 다시 회복되고 넓어진 것을 경험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지자가 잘 나갔겠습니까? 안 잘 나갔겠습니까? 잘 나갔죠. 왕이 좋아했겠습니까? 안 좋아했겠습니까? 좋아했죠. 그러니까 온 지금 북이스라엘에 아주 각광받는, 잘 나가는, 지금 우리나라로 생각해 보자면 제일 유명하고 제일 인기가 있고 제일 존경받는 목사님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나라 왕하고도 친해. 왜요? 나라를 회복시키고 전쟁에 이긴다는 소식을 가져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나는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백성들을 위하는 이 국수주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꽁꽁 묶여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럴 만한 상황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국경이 넓어지고 나라가 힘이 세워지고 거기서 막 기쁨을 느끼는 요나,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나라의 때에 제일 큰 대적과 제일 큰 원수가 누구냐니까, 이 니느웨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아수르 민족들인 거예요. 원수인 거죠, 원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살아도 얘들만큼은 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입장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거는 뭔 줄 아세요? 북이스라엘이 요나 때에, 요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국경도 회복하고 참 힘이 많아지고 경제도 발달되어졌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는 완전히 실패했어요. 우상이 판치고요, 하나님 앞에 공의가 사라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회복과 부를 통해서 선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거를 착취해서 부자들이 가져가고, 그 땅에는 속임과 빼앗음이 가득한 땅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나가 잘 나가는 선지자이고 자기가 사역하는 그 나라가 지금 너무너무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때이지만, 왕부터 심지어는 요나까지 하나님 앞에 많이 무너져 있고 많이 신앙적으로 연약해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생각보다 여러분 편안하고 뭐가 잘 되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주관과 내 생각과 내 사상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나라도 되게 어렵고 가난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1번이었습니다. 뭐 교회 와서 이게 옳리 저게 옳리 싸울 일 별로 없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부흥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싸우다가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막 이쪽 편에서 정치하고 저쪽 편, 이런 사람들조차도
눈물로 회개하면서 서로 끌어안고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질 만큼 그 시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1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잘 살죠. 경제가 좀 어렵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저희 나라 너무너무 잘 삽니다. 여러분,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저희 교회는 그래도 아주 좋은 편이지요. 여러분, 큰 교회 한번 가보세요. 그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나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자기들이 살아가는 형편과 자신들이 사는 집, 자신들이 가진 재물의 수준, 지식의 수준, 이것들로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나뉘어지고요. 정치적인 입장, 경제적인 입장, 지역적인 입장, 여러 가지 내 생각들과 사상들을 가지고 교회에서 치열하게 서로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싫어합니다. 여러분, 마치 요나 시대와 같아요. 많은 것을 하나님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내 생각과 내 고집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뭐예요? 성내고 지키고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지만 하나님, 제 생각에는 저것들은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지만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저것들은 무너지고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저것들 용서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되어지지 않지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조국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회개하고 뉘우치는 니느웨 사람들 같은 입장에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어쩌면 철저하게 요나와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집을 짓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 이러고 하나님 앞에 견주고 앉아 있는 패역한 요나와 똑같죠.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끼리 농담처럼 하는 말로 3아웃이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3-4번이다. 처음에 말씀 주셨죠. 그랬는데 이 물에 빠졌는데 물고기 집어삼켜서 회개해가고 또 사명 주셨죠. 그래서 억지로 순종했죠. 그런데 이번엔 3번 3아웃이잖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성내고 앉았죠. 이쯤 되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도 요거 막 그냥 막 이놈 새끼가 막 지금 어디다 대고 감히 하고 요거 이제 요나 이제 버리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요나 입장이니까 하나님, 이렇게 못되고 이렇게 고집스러워도 저희 좀 하나님 예뻐해 주세요, 우리 마음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쯤 되면 3아웃, 야, 내 3-4번 참았다, 네 끝 해야 되시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으로 온 마음을 채우고 있는 요나를 하나님이 질책하시거나 쫓아내시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사랑과 인자가 많은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온통 고집과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과 사욕으로 가득 찬 요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재밌는 이야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이 언덕에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그 땅이 메마른 땅이지 않습니까? 낮에는 뜨겁지요. 그래서 천막을 치고 그늘 아래 이렇게 앉아 있어도 하루 종일 태양볕에 앉아 있으니까 덥습니까? 안 덥습니까? 덥잖아요. 그래서 요나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가지고 이 요나가 쳐놓은 그늘을 박넝쿨이 쫙 자라게 하셔가지고 요나 위에 그늘을 한 겹 더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캠핑을 많이 해보면 텐트 위에 타프라는 걸 한 번 더 덮으면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이 박넝쿨이 덮어서 이 더워 죽겠는 이 속에서도 천불이 나고 머리에서도 햇볕 때문에 천불이 나는 요나를 이 박넝쿨로 쫙 가려 주십니다. 그리고 이 괴로움이 덜어지니까 이 요나가 박넝쿨이 너무 예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믿고 자기 민족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자기들 원수를 살려주니까 서운해 죽겠고 속상해 죽겠고, 자기 나라가 국경에 회복하는 이 놀라운 일에 쓰임받은 자기가 원수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으니까 이거는 더 환장할 지경인데, 아무도 내 편이 없고 심지어 하나님조차 내 편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앉아있는데 어디서 보지도 못한 박넝쿨이 갑자기 확 자라더니 더워 죽을 것 같은데 그늘을 쫙 만들어주네요. 그 세상에 이 박넝쿨이 얼마나 예뻤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박넝쿨만 예비하신 게 아니라 벌레를 예비하셨는데요. 이 더운 하루를 지나고 그 이튿날 새벽에
이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이 벌레가 박넝쿨의 이 줄기를 다 갉아먹여서 박넝쿨을 말라 죽어버리게 만듭니다. 갉아먹어가 박넝쿨이 이제 힘을 잃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해가 뜰 때 마르고 뜨거운 동풍을 쫙 불게 하셔가지고 이 박넝쿨이 말라 죽게 하고 요나의 머리가 더 뜨겁게.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요나가 혼미하여, 여러분 얼마나 뜨거운 바람과 햇볕 가운데 시달렸는지 여러분 일사병 들어보셨죠? 이 요나가 목도 마르고 뜨거워가지고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요나가 뭐라 하냐니까 이 더위에 지친 목소리로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저 이제 못 살겠어요. 하나님 마음도 힘들어 죽겠고. 근데 하나님 이 더운데 이 박넝쿨 겨우 하루 버텼는데 박넝쿨 죽어가지고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장면은 뭐냐? 하나님 앞에 여전히 자기 고집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앉아있는 요나와 여러분 자라나라 하니까 자라나는 박넝쿨, 갉아먹으라니까 갉아먹는 벌레, 그리고 뜨라 하니까 뜨는 해, 부르라 하니까 부는 뜨거운 동풍,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이 자연의 친구들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고집으로 버티고 앉아있는 요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쓰임받는 이 자연물들 중에 누가 옳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누가 옳죠? 이 자연 만물이 옳습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이 옳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고 싶어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9절, 요나는 계속 성내는 사람입니다. 9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자, 하나님은 계속 질문합니다. 네가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 것에 네가 이렇게 화내는 게 옳으냐? 그리고 네가 이 박넝쿨이 무너진 것 때문에 이렇게 화내는 게 옳으냐?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요나에게 네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니라고 물어보시지만 오늘 본문에 요나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온 땅 가운데 홀로 의로우시고 옳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니? 네가 옳으라고 말하는데 이 선지자가 뭐라고? 아니요 하나님 제가 옳은데요. 아니요 하나님 제 말이 맞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라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높으신 뜻 앞에 우리가 계속 그런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건 잘못됐고 저 사람은 아니고 저 집단은 진짜 원수와 같고 이들은 정말로 죽어 마땅하고 저 사람은 택한 사람이 아닌 것 같고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가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요나예요. 하나님이 수없이 묻는 거예요. 요나야 정말로 네가 옳니?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니? 근데 정말로 요나가 갈 때까지 갔어요. 하나님 자꾸 저한테 성내는 게 옳다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 성내다가 죽어도 옳습니다. 이렇게 이쯤 되면 여러분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깃방망이 한 대 맞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도. 근데 여러분 이제 이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을 건데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12절 다 같이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인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야단을 치시거나 책망을 하시는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서 그 마음에 채워주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은 온 땅이 물에 차서 모든 생명이 죽기도 했고요. 우리가 또 은혜로 힘차게 달렸던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그 가나안 족속들은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죽이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을 보기도 하지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광야의 사건들이나
또 다윗 왕의 시대나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수만 명이 한꺼번에 죽는 일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너무 광대하시고 너무 위대하신 분이셔서 한 영혼 한 생명 정도는 귀하게 여기시지 않는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은 강철 심장이어서 하나님은 아파하시지도 않고 그저 말 안 듣는 것들, 벌 봐야 되는 것들은 내가 의롭기 때문에 얘들은 이만큼 죽어도 충분하고 내 말 잘 듣는 것 정도는 살려야 되고 저것들은 용서받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고 너는 나를 믿으니까 내가 살려줄게, 이런 로봇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죽지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존재들은 죽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된 것들을 남겨두실 수 없어서 심판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요나야, 그래 네가 박넝쿨 아낀 거 내가 이해한다. 이 뜨거운 햇볕에 얼마나 박넝쿨이 위로가 되었을까. 그런데 그 박넝쿨 네가 심었냐? 네가 자라게 했니? 네가 물 주었니? 너는 네가 아무 수고도 만들지도 않았고 네가 자라게 하지도 않았던 박농굴 하나가 마르고 죽는 것으로도 그렇게 속상해하고 그것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는데, 네가 죽어 마땅하다고 말하는 저 니느웨 사람들 안다. 너무너무 죄악을 많이 지었고 너무너무 흉측하게 이 도시를 더럽혀서 내가 오죽하면 징계해야 되겠다고 말을 너희에게 줄 수밖에 없을 만큼 저들이 잘못되었다. 그럼에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는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 말입니다. 아이들요.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만 해도 12만 명이 넘고 가축까지 치면 그 도시의 생명이 도대체 몇이냐. 내가 만들었다, 내가 지었다, 내가 있게 했다.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멸망당할 짓을 했어도 내가 지은 그 수많은 생명 내가 좀 아껴서 살리는 것이 그렇게 문제냐?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파하셔요.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끝까지 저렇게 하나님 거절하고 예수님 거절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짓 하고 살다가 저러면 죽으면 지옥 가서 마땅하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영원한 지옥 가운데 처하고 죽음 가운데 다름박질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지라도 정작 그 심판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가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고통스러우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혹시 오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요나가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죽어야 됩니다라고 쉽게 말하는 겁니다. 저들은 용서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저들이 죽는지 안 죽는지 제가 지켜볼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들이 진짜 나쁘고 그들이 정말로 죄악을 범하였을지라도 나는 그들이 살았으면 좋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그 사랑 때문에 아무 가치 없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요나서 마지막의 사건은 그 이후에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옹졸하고 편협하고 자신의 생각과 사상과 자기의 마음으로만 둘러싸여져 있는 요나의 마음을 변화시켰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옳은 생각도, 아무리 인간관계가 분명하고, 아무리 누가 보아도 내가 옳다고 말할 만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생각으로만 자신의 마음과 가슴을 꽁꽁 싸매고 있다면, 여러분, 요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는 불충하고 폐역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산 충무교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이익의 정원으로 내 가슴을 온통 채우고 내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관념과 이데올로기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편애함과 미움됨으로 내 마음을 꽁꽁 가두어 둔다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아무리 내가 나를 평생에 읽어온 것이라 해도,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마음을 녹이고 찢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받은 자들의 합당한 모습인 거예요. 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나의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갈아엎어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가슴으로 이 땅과 삶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부산 충무교회 모든 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